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이민자의 삶, 오늘 우리가 이 제목과 같이 그리고 본문 속에 이 룻이 모압 사람으로서 모압 여인으로서 그에게는 이방 나라이죠. 자, 자신의 고국이 아닌 다른 나라 이스라엘에 와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민자로서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어떤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풍속이 다르고 어떤 가치, 신념 이것이 다른 그러한 다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태어난 그 조국,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정착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찾고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삶의 방향, 자, 그 삶의 방향은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마지막 구절 하반부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이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아래 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은 다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자, 그것을 시편 57편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어디 아래서 이 재앙들, 어려운 현실의 아픔, 고통들이 지나갈 때까지 어디 아래에 있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시련들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겠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속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 자,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통찰,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자, 이렇게 날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방금 시편 57편 1절에서 읽었던 것 같이 주의 날개, 이 날개는 바로 보호자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그런 상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 암탉이 자신이 낳은 새끼를 어떻게 보호한다라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날개로서 그 자신의 새끼의
새끼 닭을 날개로 보호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날개는 바로 이렇게 보호를 상징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에서도 이제 그 그룹들이, 다시 말해 파수꾼들이 그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0절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룹들은, 다시 말해 그룹은 여기서 파수꾼을 의미한 것이죠.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자, 이렇게 파수꾼들이 그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다, 속죄소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몇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도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그룹들의 날개, 다시 말해 파수꾼의 날개 아래 둔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6절에 7절 말씀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자, 언약궤를 처소에 이제 메어드리고, 그리고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자, 이렇게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삶의 방향이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바로 무엇이 있느냐? 보호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57편 1절의 말씀에서도 바로 우리의 영혼이 곧 우리 자신의 내 이민자로서 우리의 삶이 주의 날개를, 내 육신적인 현실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내 믿음의 어떤 영적인 삶, 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는 그런 내 삶,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룻은 이제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 말년과 기른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의 정착을 시도했던 그런 나오미의 며느리였다라는 거죠. 자, 바로 나오미는 그곳 모압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정착을 시도했었죠. 자, 그런데 그녀에게 이제 불행이 찾아온 것은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룻기 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이제 다 죽었죠. 자, 이와 같은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에 대해 나오미 자신이 이제 자신을 표현하기를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나오미라는 자신을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마라라고 이제 자신을 부르라고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한 나오미의 아픔과 불행의 삶을 가진 그런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은 바로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기록한 대로 고인이 된 그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게 되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연히, 자, 이제 룻이 보아스의 그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궁극적으로 비록 이 9절 말씀에서 우연히 그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서 일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은 그 미망인으로서, 그리고 불행의 인생의 짐을 진 그녀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도하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이 룻에게는 본문 10절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죠. 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는 그런 새로운 삶의 그런 현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현실이 그녀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었던 그 룻, 그리고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버린 그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며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입죠. 자,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룻이 은혜를 입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은혜를 입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곳에 가서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제 이곳에서, 내 밭에서 이제 이곳에서 일을 해서 너가 필요한 식량을 얻어가라, 이렇게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9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자, 이렇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룻, 모압 땅에서 온 이 여인,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약자로서 삶을 살아온 이 여인에게,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힘들게 하지 말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룻이 많은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이 룻에게는 이제 자신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는 그런 새로운 삶의 현실이 그녀에게 직면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었죠. 그리고 남편도 죽고 없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버린 그 룻이 바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가 삶을, 새로운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런 삶으로 인도가 되어졌겠습니까? 바로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 며느리는 이제 자신의 고국 땅으로 떠나버렸지만 이 룻은 나오미에게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쫓아간 그런 신앙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 시어머니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이 룻은 자신의 고국 땅으로 이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말씀에서도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실 원하시.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룻이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은 룻이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었던 남편도 잃어버렸고, 자, 새로운 이제 전혀 다른 이 이방 나라의 이
땅에 와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쫓아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현실이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자, 어려운 현실, 인생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바로 룻의 그런 그녀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 그 하나님, 시어머니 하나님, 그 나옴의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여쳐가는 그 신앙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인도함 받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을, 신앙이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이 룻의 삶을 이제 이끌어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녀를 그렇게 이끌어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론적인 말씀으로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 지나가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겠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룻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 보호받으러 온 그녀의 삶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제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제 견뎌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개인이 되어지길 바라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